예, 오늘 찬양 제목과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됩시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속한 자가 된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일단은 돌아가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때로는 마음에 상처도 있고 갈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지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하신 첫 번째 단어가 뭐냐?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망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희망 없는 그 제자들에게, 삶에 찌들려서 지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업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갈등도 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상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에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시 마음에 상한 감정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 삶이 힘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의 라파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러분 마음을 치유하시고 생각을 치유하시고 육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으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 여호와 니시는 뭐냐? 주님은 나의 깃발이다. 다시 말하면 승리의 깃발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승리의 축복을 주신 그리스도로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든 가야 할 길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때 시간표를 따라서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불렀냐? 빛의 망대로 불렀다. 여러분 하는 곳곳마다 허감과 혼돈과 공허가 사라질 빛의 망대로 부르셨는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질병도 치유받고 마음도 치유받고 생각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 자, 평강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자로 써볼게요. 이게 평강이거든요. 평강. 평이 뭐냐? 평평할 평자. 또는 편안할 편자. 그리고 평이고 강은 뭐냐? 평안할 강이에요. 우리 국어사전에 보게 되면 평강이 뭐냐? 걱정이나 탈이 없음. 걱정이나 탈이 없음. 그것이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없어져야 합니까? 걱정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탈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요 평강입니다. 그러면 평안이 뭐냐 찾아봤어요. 평안. 평안이 뭐냐 찾아보니까 편안할 안자거든요. 똑같아요. 걱정이나 탈이 없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같은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 모든 걱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언약 붙잡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린 여러분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생각을 주장하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요 평안이에요. 평강이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사실은요 마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감사할 것도 없고 평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신에 고통당했던 상태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다 나온다니까요. 그런데도 제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뭐냐? 그리스도로 평안을 누리라.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믿고 가라.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에도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모든 흑암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멸망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운명을 바꾸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저는요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운명이 바뀌었다는 거 이것만 큰 축복은 없더라고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지옥 가야 할 나의 운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기만 했는데 얘는 지옥 배경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배경 속에서 천국을 인도하실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 있죠. 그뿐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또 속이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이거면 큰 축복은 없어요. 이 마귀의 일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모든 마귀의 일 때문에 사람들이 속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잖아요. 그 일을 멸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자의 옷을 오신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해방시키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저주 아래 재앙 가운데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바꾸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도록. 그래서 평강이라는 뜻 자체, 평안의 뜻 자체가 걱정이나 탈이 없는 정거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왜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세상이 주는 평안을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조건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이 조건이 자기한테 안 맞으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많이 살아왔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평안을 우리가 얼마나 붙잡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행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세상에 주는 편안, 세상에 주는 평안은 돈과 물질은요, 잠시입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대적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고요, 좋은 집 갔는데 다른 사람이 내보다 더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네? 그러면요, 마음에 또 뭐가 생기냐? 불행이 딱 오는 거예요. 나는 왜 저런 차를 못 탈까?
나는 왜 저런 집을 못 살까? 상대적이라는 거죠. 세상에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고 그다음에 한시적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이 뭡니까? 세상이 준 짐, 사단이 준 짐,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세상에 주는 평안은 절대로 무엇을 해결할 수 없냐?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세상에 주는 평안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의 영적인 상태, 원죄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문제 절대 해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16절이죠.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도 풍성히 거하도록.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는 사실은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리스도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는 단어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메시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우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모든 걸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맡겨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마음을 주장하도록 해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은 날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언약,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그리스도의 언약, 이것을 여러분들 누리기만 한다면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돼 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가 성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왜? 여러분이 깨닫고 누리라고, 현장에서 승리하라고. 세상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국가를 봐도 그렇고 나라를 봐도 그렇고 정치를 봐도 그렇고, 그렇죠? 경제를 봐도 그렇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삶의 의욕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계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 지금 또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거든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 돼요. 그 우리에게 있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지 않으면 믿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메시지가 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스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지금 또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질병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계산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계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계산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살리게 된단 말이죠. 4장 27절에 그 14장 27절에 여러분 함께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강이라는 단어, 평안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에 이런 마음속에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갈등 저런 갈등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마음을 주장하도록 깊이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참된 평안함을 누리는 시간표가 올 거예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절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광야기간은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여호수아스에 뭐라고 해요? 모세와 함께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은 지금 또 모세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바울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요셉 때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까? 바울은요 매려갔다가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예, 그리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도 그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결자가 그리스도십니다. 운명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재앙을 막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분, 여러분 가정의 우상을 무너뜨리시고 영적 대문을 꺾으신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가물에 흐르는 영적 저주를 끊어라. 영적 저주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어줘야 됩니다. 누가 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쳐나도록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최후의 길임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에게 이정표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우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묵상하십시오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살리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 역사가,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시공의 초월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현장과 산업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강입니다. 어떤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평강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뭐죠? 감사와 찬양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적인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는 그것을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길은 감사, 찬양. 이것을 가진 자는 사람이 다윗과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언약이 뭡니까? 15절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강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권세에 빠질 수가 없어요.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명. 왜 불렀습니까? 함께하기 위해 불렀다. 원해서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기 위하여,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전도도 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를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도 물론 전도는 했는데 기도 속에서 전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 부르신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제 부르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 창세전에 부르셨고,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영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 이 지구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갖고 계시다가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계획을 다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감사하는 자. 오늘 또 말씀에 나오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 그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할 것은 뭐냐? 물론 간구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감사 기도부터 해라. 하나님은 감사 기도하는 자들을 더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자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호랑이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자가 호랑이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급박하니까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앞에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을 감고 기도하고 눈을 딱 떴는데 호랑이도 기도하고 있는 거 있죠. 호랑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탄. 자, 2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호랑이의 기도를 들었다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왜? 감사하는 기도. 간구는 뭐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간구하잖아요.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간구하잖아요. 그런데 감사는요,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감사해라. 그래서 이것을 누렸던 그 사람이 현대에는 크루소비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다 보니까 8천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를 지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뿐만 아니라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한 시키요. 그러니까 이 크루스피가요 가장 많이 누리고 했던 단어가 감사. 그 찬양 자체가 감사가 너무나 많은 거 있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크루스피의 그 찬양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평강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부터 감사가 없으신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감사를 해보게 보세요. 그러면 그 힘든 것도 사라집니다. 그 감사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바꾸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돋보기를 많이 활용했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물론 작은 글씨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돋보기가 불을 만들 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종이에다가 돋보기를 딱 대잖아요. 햇빛이 있습니다. 안 해보셨나요? 햇빛을 가지고 쫙 비추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에 되면 이 종이가 타버립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게 뭐죠? 집중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집중을 못해요. 왜? 영적으로 우리가 혼돈성이 있다 보니까, 마음에는 공허하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이것이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오늘 또 바울이 날마다 그 성도들이 했던 이야기가 감사하라. 감사해라. 그 성경 에베소서도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 그것을 날마다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인 거 있죠. 이 시대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냐? 바울과 같은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이 거울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30절까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그 부분 다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수고했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요, 최고의 전도자가 된 겁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감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매도 맞았습니다. 돌로 쳐 죽임을 당할 것까지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3번이나 만났어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또는 자기 동족에게도 위험을 받기도 하고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이런 삶을 살았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에. 그렇지만 그리고 날마다 교회를 걱정하는 그 마음이 바울의 심령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역사하시니까 감사하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런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러면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 이름이죠. 구원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또 무엇이라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의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허영 권세는 떠나갑니다. 사단 권세 무너집니다. 체험해 보시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는 거죠.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데 그 이름이 예수. 그분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 그래서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줄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겠습니까?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기도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감사를 해보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이 생깁니까? 이런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돼요. 누구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때 우리에게 치유가 있는 치유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가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 번도 일어나 보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가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딱 붙잡았는데 일어나는 그 역사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많이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는 감사기도부터 해라. 이때까지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호흡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리로다. 이때가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 또 스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리로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그래서 사모늘이죠.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주장하시도록 그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그 여러분들의 평강을 누리고 은혜 받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죠? 전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은혜를 받아라. 은혜 받을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냐? 사모늘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 오늘 기도, 오늘 전도의 참된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살리는 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은 완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복음이 완전히 자리 잡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이게도 보면은 아무 일에나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가지고 하고요.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와 관계되어 있냐?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모든 헌신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헌신입니다. 맞습니까?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 먼저 새 힘을 얻고 가는 한 사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영적 힘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오는 사람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건강 때문에 지금 기도하신 분들 계십니까?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인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 분명히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얻는 응답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최고의 전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또 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지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증인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에게 시의 힘을 주셔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고 어떤 것도 승리할 수 있는 여호와 니시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